성경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목소리가 많이 편해지긴 했는데 아직도 쉰 목소리가 목이 잠겨가지고 풀리질 않네요. 근데 열은 하나도 없어요. 병원에 가서 재봤는데 36.5도입니다. 인후통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맑은 목소리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의 소명받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자신의 마음과 계획을 알리시고 이를 위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5번이나 질문을 하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 그 부르심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허락을 받으려고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질문을 다 받아주신 것이지 누가 감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길을 쓰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모세를 설복시키셔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서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실갱이를 하는 이 모습이 꼭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예 가겠습니다 하고 막상 가봤더니 이게 아니네 하면서 돌이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또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정말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렇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사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계산하고 따르라.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따르라 그랬어요. 망대를 세우려는 자가 내가 가진 재물로 그 망대를 완공할 수 있을 것인지 미리 계산해보고 건축공사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유익인지 아니면
따르지 않는 것이 더 유익인지 계산해보고 너희 좋을 대로 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40년간을 그렇게 헌신하면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죠. 불평한 적은 있어도 바로 이렇게 충분히 따져보고 확신 가운데 결단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모세처럼 속히 굴복해야 합니다. 뭐 따지고 묻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한 1년 그랬나요? 잠깐 동안 그렇게 물어보고 따지고 그런 다음에 굴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저 요나를 보세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와 정반대 저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스페인은 당시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다시스까지. 거기 가려고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에 풍랑을 내리셔서 배가 파선이 되게 하시고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지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게 하시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갔잖아요. 그냥 갈래 맞고 갈래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부르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어떤 사역의 부르심이든지 뭐 직분의 부르심이든지 아니면 교회로 부르신 것이든지 아니면 정말 헌신된 삶으로의 부르심이든지 어떤 부르심이든지 간에 내가 부르심을 알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굴복해야 돼요. 빨리 굴복할수록 신상에 이롭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줄다리기 하고 끊임없이 변명하고 핑계대고 머뭇거리고 그럴수록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고 자기만 힘들어져요.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빨리 굴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를 향해 어떤 뜻을 가지셨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이 굴복시키고야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설복시키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더욱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굴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은 모세의 두 가지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줍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하는 질문과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내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고 묻습니다. 자, 모세의 질문은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것이었죠. 아마도 그는 과거의 그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젊었을 때 40세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일에 헌신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심지어 자기 동족들한테까지 배척을 받고 배반을 당하고 비참하게 실패하고 쫓겨났어요. 그때 동족들이 뭐라고 했나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말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나는 왕궁을 버리고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모든 걸 희생해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려고 갔더니 뭐라 그래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 네가 뭔데 나서서 우리를 지도하려고 하느냐?
이 말에 무너졌을까요, 모세는? 그리고 그것이 평생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힘있고 젊을 때 내가 하겠다고 나섰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비참하게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더니 지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시더니 이제 다 늙어 빠져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고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니까 그때야 부르시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모세는 자신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어요. 나는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죠. 기드온을 부르실 때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을 때 기드온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렀노라 하고 부르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는 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라고 생각해요. 역설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나 말고 누가 이 일을 할 사람이 있겠어? 40년 전에 모세가 이랬죠.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의지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능력으로 하겠어요? 내 능력으로. 누구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그래서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모세가 40년 전에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것이 다 죽을 때까지. 근데 내 능력이 다 끝나고 내 방법이 다 끝나고,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 됐다. 그게 네 자격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해답을 주십니다. 자,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12절 상반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고 누구에 대해서 물었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물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갖춘 실력이 어느 정도, 얼마나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 대해서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으세요. 너는 할 수 있어. 너한테도 은사와 재능이 있어. 최선을 다해봐. 너는 할 수 있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누군지, 모세가 능력이 얼마큼 있는지, 모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세의 가능성이 얼마큼인지, 이런 거는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대답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족시킬 유일한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대체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가 누구인지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의 부족함이나 또 능력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바닷물에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거하고 물 한 컵이 떨어지는 거하고 양동이 하나가 부어지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정확한 비유는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일은 100% 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지상 사명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서 어디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한두 민족만 제자 삼아? 그게 아니에요. 이 세계의 모든 족속을 다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야,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은 무식하고 가난한 어부들이요, 아직 20, 30대에 앳된 애송이 같은 청년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쳤던 겁쟁이들이고, 그중 한 사람은 스승을 팔아먹고 떠나버렸고, 또 한 사람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그야말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지식을 갖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온 세상이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 엄청난 명령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그 갈릴리의 그 무식하고 가난하고 그 잘나지 못한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19절이 지상사명이에요. 근데 18절과 20절이 이제 모세에게 주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보장의 말씀입니다. 자, 18절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그리고 20절은 또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너희들 잘 들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끝. 더 이상의 무슨 설명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도 얼마나 황당한 사람들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뭐가 있어요? 뭐 배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운송수단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여비가 있습니까? 뭐 건물이 있습니까? 전도지가 있습니까? 무슨 도대체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나가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그 제자들의 능력과 제자들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식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바라보며 회의를 품습니다. 내가 과연 죄를 이기고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 내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자,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뭐 잘나지도 못한 사람 몇 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뭐 이 시대에 개혁교회를 세운다느니 뭐 거창한 얘기는 다 하고 앉아있어. 건물 하나도 없는 주제에. 우리는 부족하고 환경은 이토록 악한데 우리가 과연 우리 자녀들을 언약의 상속자로 길러낼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이토록 큰 문제들, 과제들이 많은데 우리 과연 이 문제들, 우리 앞에 놓인 이 어려운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바라봐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큼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를 바라봐요. 그럼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답이 나와도 문제입니다. 답이 나오면 교만해져요. 40세 때 모세.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낙심해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잘 되면 교만, 안 되면 낙심. 둘 다 죄예요, 둘 다. 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절대로 인간 본성의 능력이나 방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아, 되던데? 인간적인 방법을 해도 되던데? 그건 틀림없이 그거는 주님의 일이 아니야.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 한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 거, 요게 인간의 노력으로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죠?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인간 본성으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도 우리 인간적인 수단으로 되는 일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 사용을 하시죠. 하지만 실제로 뭔가 변화시키는 일, 뭔가 실제 효력 있게 하는 것은 다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이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몇 프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100%.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이지 내가 누구냐가 아니에요. 자꾸만 나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어떤
의문이, 회의가 생기더라도 거기다 예수님을 대입시키세요.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돈이다. 내가 너의 재산이다. 근데 나는 건강하지 못한데. 그때 주님 바라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힘이다. 너의 능력이다. 나는 죄가 너무 많은데요. 내가 너의 의로움이다. 내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죠? 내가 너의 성화다. 내가 너의 거룩함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성화를 완성하고 어떻게 내가 영화에 이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다. 구원함이 바로 우리의 그 영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도 되시고 의로움 되시고 거룩함 되시고 구원함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 문제의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십니다. 부족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자신 없어 하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보내신 증거를 또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어요. 12절 하반절에 오면은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죠.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모세 뒤에 후광이 쫙 있어가지고 모세가 백성들한테 딱 가면 딱 드러나게, 요런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증거가 좀 이상해요. 자, 뭐예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언제? 아이고, 상황 다 종료된 후에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증거는 처음에 한 번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을 선포해 주시고 표징을 보여주시죠?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한 몇 년은 가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싹 잊어버리고 또 자, 믿음이 또 약해져 버리죠.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인간적으로 수단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러죠.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또 언약을 재반포해 주시고 또 표징을 보여주시고 이러기를 계속 반복하죠. 자, 그런 식이에요. 자,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느꼈죠? 확신했죠? 근데 좀 지나서 사람 좀 안 오고 하니까 아이고, 이제 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 증거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증거 중에 최고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애굽에 열재앙을 내릴 텐데 그게 증거야. 그러지도 않았어. 홍해를 가를 텐데 그보다 큰 증거가 어디 있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생수가 터지는 거, 요거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요것도 아니야. 자, 뭘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가장 큰 증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목적이거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인도해 내려고 하는 게 무엇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제 너희들 노예 아니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들을 건져내는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아가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제사장 민족이 되도록 그들을 불러내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를 뭘로 찾아야겠어요? 뭐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실제 그렇게 된 것이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한테 한번 대입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를 불러서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병 고침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 응답 받고 막 부자 되고 그냥 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막 큰 교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거워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경건, 참된 신앙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아, 내가 뭘 체험했다고, 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뭐, 야, 이런 게 증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인지, 진정으로 세상으로부터 돌아선 사람인지, 그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안 오고 이런 것도 아니고, 교회가 커지고 자가 이게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심령이 바뀌어가지고 그 세상을 그렇게 즐거워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야, 과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 가고 있어요. 한 번만 딱 그런 일이 일어나면 또 금방 실망할 텐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자신 없어 하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또 내가 너한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만으로 이제 모세가 쉽게 굴복할 사람이 아니죠. 자, 모세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너희들 지난번처럼 네가 누군데 우리한테 왕노 달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나 분명히 하나님이 보냈어.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야.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이 보냈는데 그 신 이름이 누군데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명함을 달라는 거예요. 명함. 자, 명함 한 장 주세요. 자, 그런데 사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여호와라는 이름,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신을 어떤 분으로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더욱 확실한 보장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답하여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참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흐예, 아슈엘 예흐예 라는 문장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흐예, 아슈엘 예흐예.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다시 예흐예, 아슈엘 예흐예. 이 예흐예라는 이 양쪽의 단어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동사로서 우리말로는 이다, 있다, 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현재로도 쓰일 수 있고 미래로도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흐의 다음에 뭐였어요? 아슈엘. 이 말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관계대명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I am who I am, 즉 나는 나다, 혹은 I am who I will be 에서 나는 나일 것이다. 현재로 해석하면 나는 나다, 그런 뜻이고, 미래로 해석하면 나는 나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자,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현재로 해석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미래로 해석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이것이 고유명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문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숨긴 것이다. 감히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알려고 해. 나는 나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기를 거절하면서 군만 말고 가! 이렇게 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뒤에 보면 뭐라고 했나요? 스스로 있는 자가, 예흐예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덧붙이신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하나의 그냥 문장이 아니고 또 거절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 것은 분명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들은 대개 현재 시제로 번역을 해서 I am who I am, 이 NIV 성경이라든지 모든 영어 성경은 다 이렇게 대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I am who I am이든지 I am that I am이든지. 근데 고유명사면 알파벳 첫 글자만 대문자잖아요. 근데 그 전체를 다 대문자로. 그러니까 정말 이게 보통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공동번역에 보면은 나는 나다. 또 표준세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말은 이 자존자라는 말이에요. 자존자. 어떤 것에서 의존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존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 돌려야만 영광스러운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뭔가 누구에게 의존하고 누가 있어야만 힘을 쓸 수 있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오히려 만물의 근원이신, 만물의 제일 원인이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자존자다, 이렇게 소개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름을 바로 이해하려면, 자, 모세가 왜 그 이름을 여쭤봤는지 그 정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모세가 왜 이름을 물어봤죠? 그냥 궁금해서, 갑자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나요? 그게 아니죠. 애굽에서 고통하고 있는, 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도대체 어떤 신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말이요? 도대체 어느 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단 말이요?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하고 주신 이름이에요. 따라서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어야 돼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본 그 목적이 그거니까. 그래서 이 이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소망이 들어있어야 돼요. 아, 이분이라면 우리가 희망을 걸어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한 전후 문맥을 고려해야 됩니다. 13절에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15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 또 자기를 나타내시죠. 그러면 14절에 예흐예, 아슈에르 예흐예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격려가 되는 이름이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이름을 미래 시제로 번역해서 나는 나일 것이다, I am who I will be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즉, 나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으로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의 하나님일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으로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루이스 메데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와 함께 그곳에 있을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 사실을 믿어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곳에 너와 함께 있을 하나님이 바로 나다. 예흐예, 아슈에르 예흐예. 여기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본다. 죽음과 학대와 어둠의 땅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던 복음, 들어야만 했던 좋은 소식, 즉 너희가 어느 곳에 어느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곳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15절에서 하나님의 이 이름을 다시 한번 보충하여 설명하십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곧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자, 아까 14절에서도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는데 여기 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겠죠. 이 말 들으면 용기가 생기는, 이거 보세요. 이 말씀도 15절 말씀도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14절의 예흐예와 좀 비슷하죠. 그 하야라는 이 동사에서 둘 다 나왔어요. 이 하야가 그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동사인데 여기서 예흐예도 나오고 여호와도 나왔단 말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 둘 다 존재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 불변성을 강조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그의 후손이 너희들한테 내가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시편 강의할 때 수없이 들었죠. 언제 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요? 언약 관계를 나타낼 때,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낼 때는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는 말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칭호는 기념물이라는 뜻으로 곧 그 이름만 들어도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과 미래에 이루실 약속까지 생각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면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기념물이라는 기념물. 우리 기념물이 뭐 하는 데 필요해요? 뭔가 어떤 역사,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데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자체,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기념이에요. 기념물이에요. 뭘 기억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루신 놀라운 일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용기가 났겠어요. 이야, 드디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셨구나.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완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순순히 들었죠. 모세가 가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흐예, 아슈에르 예흐예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거야.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고통 가운데서 소망을 가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은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인데
마귀가 온통 세상을 사로잡고, 적그리스도가 온통 세상을 사로잡고 다 그냥 죄악에 빠지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큼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하여, 아니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무서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뭐 열등감 없어져요. 비교의식도 없어져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뭐 남 시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고 두려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호세아가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고 한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죄에 빠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딱 요약한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축도할 때, 강복선 할 때 뭘 빌어줘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100번 바래도 소용없어. 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막 강권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좌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우상숭배.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수작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니까 열등감에도 빠지고,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니까 낙심도 하고 막 그러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교만해지거나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는 결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토록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교만해지고 때로는 코를 빠뜨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명함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가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